느헤미야가 있던 그 시대, 이스라엘은 세 번째 거쳐서 포로 귀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예루살렘에는 스룹바벨 이후에 총독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은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 전쟁과 직결된 문제가 있었고, 그런 속에 성벽과 그리고 성문들은 허물어졌고 불탔습니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는 성벽이 허물어지지 않았고 불이 타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이후에는 예루살렘에는 총독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는 총독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아하수에가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긴밀한 방해 공작들이 함께 일어났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 대적들이 아마 이간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당하고 불타고 그리고 총독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총독이 예루살렘 지역을 함께 다스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세워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마리아는 산발랏이 사마리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대해서 간섭하고 도발을 일삼게 됩니다. 그런 상태 속에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문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산발랏에게 있어서 자신의 권위가, 그리고 자신의 다스림과 자신의 영향력이 빼앗기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산발랏이 가만둘 리가 없었죠. 그러나 산발랏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놀랄 사실은 그 성벽은 그 어느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는데, 놀랄 사실은 50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도비아와 같은 그러한 이방의 대적들이 이것은 그들의 신이 돕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투려할 정도,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쯤 되면은 산발랏을 비롯한 그러한 대적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을 침탈하거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간섭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산발랏은 자신의 영향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더 집요하게 공격을 가합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벽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불안한 상태에 누가 그곳에 거주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성읍에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정책을 펼칩니다.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그 이주 정책은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서 예루살렘의 안배적 측면의 정착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거주함으로써 자연적 방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인구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강제적으로 이주하면 누가 이주를 하겠습니까? 이 모든 이주에 이르기까지 느헤미야는요, 신앙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제일 먼저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항상 지도자들은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지도자는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도자는 헌신하고 먼저 앞장서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 자라는 것을 그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를 예루살렘에 거주시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과정들을 그는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을 지어나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거주를 할 때에 마치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그들의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를 하고 그리고 10분의 9는 외곽지대에 거하도록 하는데, 이러면서 지역적 분배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 부분에서 모든 부분들을 조성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느헤미야는 해나갑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에 자원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제비와 상관없이 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겠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자들 향해서 온 백성들이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때에 이주 정책이 펼쳐질 때에 느헤미야가 이주 정책에 정착하였던 거주민들을 소개할 때에 그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0절부터 36절까지 다 읽은 겁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 이름들이 나오고 족보들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저 넘어가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묵상해야 될 내용이고, 그 속에서 이 내용들이 왜 이 속에 들어왔는가를 우리는 인식하지 않으면 느헤미야의 신앙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돌아가고 있는 환경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11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제일 먼저 거주할 때에 첫 번째 명단이 누구의 명단들이 거론이 됩니까? 바로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거론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들과 언약적 관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그 당시에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한 배치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의 순서를 볼 때에 반드시 언약적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오면은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냥 뒤죽박죽 그냥 알아서 적었는가 보다, 이게 아닙니다. 모두 다 이유와 순서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이주민들의 첫 번째 명단이 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명단들이 제일 먼저 올라갈까요? 이거는 역사성과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그러면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떠오르잖아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호수아 15장 8절과 여호수아 18장 28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기업의 경계였습니다. 그죠? 위치로 볼 때는 베냐민 지파의 기업입니다. 경계로 볼 때는 유다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적 관점입니다. 기업에. 그런데 역사적 관점을 딱 보시면은 예루살렘 그러면은 어떤 지파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생각납니까? 유다 지파. 예루살렘 이러면 지형적으로 빠뜨릴 수 없는 유다 지파가 등장하는데 그 역사는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먼저 이주민들에 대해서 거주민에 관해서 명단들이 발표될 때에 유다 지파가 거론되어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론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기업과 그리고 다윗과의 연결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들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지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다 지파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순서가 예루살렘에 수도가 선포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무엇이 이동됐나요? 언약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단의 순서가 그 순서를 마치 밟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에 12지파를 하나로 묶어가는 북쪽 지파 11지파와 남쪽 유다 지파를 하나로 묶어가는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은 언약궤였습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정착민으로 소개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요, 느헤미야서가 엄청 재밌어져요. 야,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 지금. 이어지는 순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신앙으로 반드시 사수해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재건과 대적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신앙의,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얼마나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이 깃들기 딱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흔들리는 이 시대, 위기의 시대, 우리는 어떤 한결같은 신앙으로 이 시대를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의 관점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1장 10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 중에는 요야림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아멘.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그 자손들의 소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제 세 번째 순서 제사장이 소개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의 거주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들이, 제사장에도 그 내용들이 다양하게 지금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가운데서도 보면은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성문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런 다양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심겨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수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목적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걸 등한시하면 우리는 존재적 가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수하는 일에 만약에 말만 앞세운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히 제사장들이 제사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벽을 쌓는 일에 함께 노역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말만이 앞서는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을 사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은 그냥 그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쌓는 일에 자신도 친히 삽을 들고 자신의 자녀들도 친히 그 일들을 하도록 만듭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을 사수하는 일에 말만이 앞섰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이 앞세워진 신앙 반드시 무너짐을 당합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어떤 한결같은 신앙으로 우리는 이 혼탁한 시대, 위기의 시대,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사수하는 일에 말을 앞세우는 그런 신앙, 말을 앞세우는 사이가 아니라 한결같은 용사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한결같은 용사의 자세로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50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완공되었다고 산발라스로부터, 도비아로부터, 게세모로부터 공격 안 받았습니까? 더 공격이 거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마귀가 우리 공격 안 합니까? 더 철저하게 공격합니다. 더 철저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계수가 맞지 안 채워진 것처럼 그런 자신이 다스리는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좀 믿음이 돼갈 만한 사람 보면 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좀 믿음이 있을 만한 사람 더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믿음이 없을 만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 공격도 안 합니다.
공격하면 자신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정신 차려가지고 믿음을 가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들, 믿음을 가지게 되면 좀 중요한 일을 할 만한 사람들 반드시 공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 공격을 받은 일이 있고 신앙 속에 공격을 받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설만한 사람들이라는 증거물입니다. 야, 내가 설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 공격당하구나. 그러면 공격당하는 것을 절고야 되는가? 공격당하는 것을 절게 되는가? 천만에요, 여러분들요. 용서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길로 끝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정책들을 펼쳤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정책을 펼쳐주셨던 가장 그 근본적 바탕이 바로 뭔가 하면요, 느헤미야 공식이 있는데 느헤미야를 우리는 뭐 리더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는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반드시 영적인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이야기의 출발점을 주어져야 됩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어떤 일들을 할 때는 확신 가지고 반드시 행동하는 그러한 영적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할 때도 바로 그 사역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50일 만에 예루살렘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허한 상태. 성은 분명히 복원되었습니다. 성문까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주민이 없습니다. 그럼 도배와 산발락과 게셈이 쳐들어오기 얼마나 좋습니까? 왜? 공허 상태인데 뭐. 들어와서 자신의 장치 마당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하여서 교육했던 이 3차 포로 귀환자들은 대부분 현재 예루살렘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1차 포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정착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처음에는 얼마나 그들의 기쁨이었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딱 보니까 첫 번째 눈에 와닿았던 것, 야, 짐승도 이곳에는 먹고 살 수 없겠구나. 환경에서 부딪힙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에 집중적인 간섭과 공격이 가해져 옵니다. 야, 이거 예루살렘에 살다가는 이거 하루도 제대로 편히 못 살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틀을 놓다가 중단시켜버린 공사 기간이 16년이 지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16년 기간이 지난 이후에 4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재건하기까지는 두 선지자의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먼저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에서 신앙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충격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사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고, 정말로 이거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에서 회복시키는 이 성전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자신들에게 올 것은 저주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들. 그렇지만은 이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고통이 가는지. 왜 고통이 갔겠습니까? 육신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여전히 외부로부터 침탈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편할 날이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갈의 입을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독려합니다. 스갈에서 8장 9절에 보면 성전 재건에 힘을 내도록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리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세워지면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공허한 예루살렘에 이주 정책이 세워집니다. 정착민들은
2차, 3차 포로귀환 자들과 자원하는 자들 합쳐서 한 5천 명쯤 됩니다. 이것으로 예루살렘이 자연적 방어망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주민을 글로 옮겨야만이 예루살렘을 방어할 수 있고 외곽과 함께 연결되어서 튼튼한 예루살렘의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외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10분의 1이 제비를 뽑힙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약 한 5천 명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는 한 10,000명 정도가 정착을 하면서 자연적 방어 형성을 함께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사장 중에 요아림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 소개됩니다. 요아림과 여다야는 역대상 24장 7절에 의하면 다윗 시대 때에 24반열의 제사장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반열의 제사장 대표였습니다. 그 가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사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와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 스라야의 가문의 822명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사수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요, 마치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모습이 비춰져야만이 거주할 정도로 예루살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다야 가문에 속한 우두머리 242명이 함께합니다. 이들은요,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능력이 탁월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성전 수호하는 데 있어서 직임을 맡습니다. 그런 자들이 128명이 예루살렘을 사수합니다. 얼마나 다들 사명이 투철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수하는 일에 말을 앞세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결같은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수할 때에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일반 거주민들의 제비를 뽑는 것과 그리고 지도자들을 그 속에 거주할 때에 이와 같이 사명자들을 세우는 일들은 그 예루살렘을 하나로 묶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명자들을 함께 세우는 겁니다. 사람만 많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명에 투철한 자들이 함께 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중에는 요아림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머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정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5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볼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정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후리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머실레모스의 정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니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이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위협받는 영적으로 말 그대로 위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옹호를 하고 있고 그 창조의 원리를 다 깨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각종 변형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정통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위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수하기 위해 세워졌던 자들처럼 사명의 깃발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는 세워나가야 됩니다. 사명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사명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용사는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사가 된 자가 무장됨이 없이 어찌 전투를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용사는 종에 그려진 호랑이와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용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명필을 들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방어만으로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싸우는 검이 있어야 됩니다. 싸우는 검은 혈기가 아닙니다. 싸우는 검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싸우는 용사의 무기는 말씀의 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수하는 일에 말을 앞세우는 사역이 아니라 한결같은 용사의 자세로서 우리는 그 길들을 걸어가는,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한결같은 신앙으로 이런 혼탁한 시대를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는가? 1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버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정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아멘. 지금 계속해서 이제 소개되는 것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11장 1절에서 보면은 유다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에 또한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사역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를 하면서 영육간에 책임을 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때에 정착민속에서 레위 사람 중에 스마야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15절부터 24절 통해서 분명히 레위 사람들도 등장합니다만은 이 속에 21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느디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은 느헤미야 3장에서도 제가 이제 글을 써놓은 것이 있는데,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자손, 아들, 정손 이렇게 소개되는 경우가 있고, 사람들 그러면서 지역을 소개하고 어떤 족속을 그냥 묶어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 유대 자손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부 다 족속과 전부 다 혈통들로 전부 다 소개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소개할 때 그들은 사람들로서 묶어서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자원하는 자들이 수가 작았던 그런 자손들 구별이 되잖아요. 그럴 때 그들은 크게 묶어버립니다. 사람들로서 배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등선상에서 말입니다. 이방인을 지금 동등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수한 일에 제사장에 이어서 레위인들이 소개됩니다. 이들은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또한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성전의 찬양대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삽의 후손들, 그들의 입술에는 항상 감사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한결같은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성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 그 속에 거주하게 되었던 자들이 284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284명의 이름은 다 적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끝에 284명입니다라고 숫자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들은 지금 하나하나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람들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합한 숫자 284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헤아렸다는 이야기고,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기록의 책에는 비좁아서 서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기록의 책에는 반드시 그 이름들은 다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4명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 쓰임받은 형제들이 172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2명이었습니다. 근데 172명이 이름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172명은 이름은 누가 지금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것을 주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역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숫자를 이야기할 때는 전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72명이었습니다. 하나님 기억한다는 거,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안 알아주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기억을 다 합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유다 각 성읍에 흩어져 거주를 합니다. 그럼 이 가치적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놀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영적 뛰어남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별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시대 위에 사명자로 세워집니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사명자가 아닌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형성하는가 하면요, 네트워크라는 관계망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들은 분명히 지도자로서 또는 중요한 위치적 측면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말할 수 있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유한 권리를 전부 다 포기합니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대한 장애적 요소,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대한 장애적 요소가 자신의 눈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감당하는 것을 최우선에 이들이 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사수하고자 자신을 헌신되이 내어놓은 자들 가운데는 놀랍게도 이방인의 혈통을 가진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소개가 똑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디님 사람들은요, 민수기 31장 25절부터 47절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등장하는데, 특히 이제 여호수아 시대 보면은 기본 사람들 기억나죠? 기본 사람들 또는 전쟁 포로의 후예들이 성전에 막 일을 하는 것으로 들어집니다. 이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런 비천한 위치에 있는데 이들이 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올 때 같이 온 겁니다. 자원에서. 이런 비천한 위치에 있는 이방인들, 이들은 포로로 귀환할 때 자신들의 삶들을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같이 함께 올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배반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배반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이름들을 동일선상에 다 기록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동일선상에 비천한 자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던 자들로서 이름을 똑같이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포로귀한테 배반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직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돌아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래서 부귀와 영화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오직 한 가지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이름들을 똑같이 동일선상에 기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을 사수하는 자들 가운데서는 성전의 찬양단이었던 아삽의 후손들 가운데 우시가 있었습니다. 우시가 있었는데 아주 이 사람이 정직하고요, 행직에 밝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또한 행정적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관계를 잘 정리하고 잘 보급을 잘 만들어주고 그런 보급적 역할들을 함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에서 처음에는 성성장구하다가 지금은 뒤로 막 물러서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되는 겁니까? 행정상 문제, 보급상 문제, 이것이 빵 터진 것이 이제. 우시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독려하면서 성전의 업무를 그는 관장합니다. 그는 성전에 규정된 업무와 함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지급받았던 재원 꼴까닥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 구성원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찬양단의 구성들에게 분배하는 실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느헤미야가 그에게 이 일들을 맡긴 겁니다. 형편과 환경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벗어나 안전한 곳에 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커다란 장애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성전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당해 나가기를 맹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의 출발점들이 어디로부터 일어났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영적 신앙의 지도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 양 읽었는데 15절부터 21절까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정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야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바보기아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정손 갈라리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너디림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정손 하샤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자신이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먼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먼저 구전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는 솔선수범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 공동체에 아주 훌륭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느헤미야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너디딤 사람들과 우시처럼 하나님의 기억에 반드시 새겨집니다. 형편과 환경이 커다란 장애로 다가올 때 성전 중심에 자신을 세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 중심에, 교회 중심에 자신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결같았던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너디딤 사람들과 우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세우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 반드시 복됩니다. 복된 자리에 자신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아멘. 자,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무엇이 소개됩니까? 마을들이 소개되죠. 이게 또 재밌습니다. 순서입니다. 순서. 항상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할 때에 성전이 먼저 이야기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이 이야기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레위인도 보면은 제사장도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흩어져서 각각 성읍에 사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 흩어져서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건 낙동강 오레알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정책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신앙의 관계망 형성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6절을 통해서 눈으로 볼 때는 자신의 모습과 형편이 왜소합니다. 지금 이 마을처럼 말입니다. 형편이 왜소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관계망을 형성합니다. 연합을 이루어 축복의 동산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몸이 자신의 모습과 형편이 왜소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관계망, 신앙의 관계망을 형성해서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연합을 이루어 축복의 동산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 가운데 예루살렘 이외의 마을과 주변에 거주하는 자들이 지금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낙동강 오레알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소개되는 것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함께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먼저 소개된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이 마을인 것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과 비교되는 관점에서 그러면은 거론되고 있는가? 아닙니다. 지금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 27절, 28절, 30절, 31절,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마을, 그 주변 동네, 꼴짜기에 거주하였다. 자, 그 마을이 어디와 연결됩니까? 예루살렘과 연결됩니다. 그 주변 동네가 어디로부터 연결됩니까? 예루살렘과 연결됩니다. 꼴짜기가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관계망이 형성됩니다. 전부 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느헤미야를 잘 보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준 지혜가요, 저는 솔로몬보다도 저는 더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이렇게 쓴 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냥 읽고만 보는데, 이렇게 여러분 보면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를 제가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제가 책으로 발간을 하지 않습니까? 관계없는 다른 지역에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이들 또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연합되고 하나를 이루어 축복의 동산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안전은 예루살렘의 성벽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가 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안전은 예루살렘 성벽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댐도 보면은 1차 댐이 있고 2차 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1차 댐이 무너지면은 보조 댐이 그것을 막아야 되거든요. 바로 그 역할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신앙으로 연합을 이루면서 지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외곽의 성읍들 또한 하나의 예루살렘 성벽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놀랍죠? 이들이 넓게 지금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넓게 분포되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을 이루고 있고 마을에 대해서 형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이들을 뭉쳐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아십니까? 지금 거주하는 그 지역들은 산발로스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도록
자신들이 그곳을 점령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그만큼 더 안전한 거예요. 군사적으로 대적들을 물리쳤다는 그런 정민이 되는 겁니다. 신앙을 중심에 세워나가는 느헤미야의 정책은 사마리아 이방인들로부터 옛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27절에서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참 언약과 역사가 깊은 곳이지 않습니까? 브엘세바 이러면은 우리는 두 사람의 인물이 생각나죠. 한 사람은 누구?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누구? 그렇죠. 아브라함과 야곱. 그죠? 창세기 21장 33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분쟁을 종결졌던 장소가 됩니까? 브엘세바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의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입니다. 특히 브엘세바는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최남단 지역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지역들이 산발라스에서 다 뺏김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그들의 성읍을 지금 세웁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유다의 지경들을 회복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겁니다. 신앙의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이것을 점점 벌려나갔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방어망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만의 신앙으로서는 아주 공격을 쉽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연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유다 지파가 그들의 조상 때부터 거주했던 모든 지경이 지금 회복됐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한 31절에 보면은 게바에서부터 36절에 오노까지 베냐민 지파의 거주지까지 지금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났습니까? 바로 신앙의 연합으로 일어난 겁니다. 신앙의 연합으로. 어떤 신앙의 연합?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연합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거 만약 흔들려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각 성읍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그 흩어진 성읍에 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유를 예루살렘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각 흩어진 성읍에 왜 레위인과 제사장을 두는지 이제 이유를 알겠죠. 예루살렘과 신앙의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이스라엘을 재건해 나가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이런 지혜를 누가 주겠습니까? 놀랍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가 베풀겠습니까? 놀랍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읽으라고 지금 같이 긴 거지만 읽은 겁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볼 때와 이렇게 읽으면서 신앙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봤을 때에 성경 내용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한때는 제가 이제 과거에 이 느헤미야서를 연구를 하면서 이 안에 푹 들어가지고 제가 그 시대에 느헤미야가 돼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막 감기가 무량하고 막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그랬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제 성경 연구하고 성경 안에 들어가면 항상 그 시대 안에 들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저는 찬양하고 막. 유다 지파의 땅에 머물렀던 레위인들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부는 베냐민 지파에 또한 성읍에 정착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관계망을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겁니다. 자, 이것을 알고 우리가 31절부터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야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는 누구?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관계망을 형성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아닙니다. 왜소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는 연합을 이루면 됩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시켰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축복의 동산을 이루게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수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됩니다. 그죠? 신앙이 반드시 중심이 돼야 됩니다.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외곽지대.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알게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면 누가 깨닫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못 깨달았습니다. 제가 네메스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과거에는 거의 다 외울 정도로 막 달달달 왜 이 사람들이 이름들이 이렇게 나왔지?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됐지? 처음에는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딱 되어보니까 이 순서가 이유가 있네? 이 지역들이 이유가 있네?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어느 주식에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느헤미야가 되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수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곽지대를 반드시 형성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네트워크라는 신앙의 관계망을 형성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트워크라는 단어보다는 신앙의 관계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네트워크 그러니까 또 다단계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를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네트워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앙의 관계망을 형성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외곽지대는 예루살렘의 또 다른 성벽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신앙으로 일치와 연합을 형성하는 그런 신앙의 관계망의 형성, 이런 신앙의 철옹성, 어떤 이방의 대적들도 물리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를 가슴에 안고 서로를 아파하고, 이런 관계망들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을 혼자서 하는 외톨이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반드시 문제 있습니다. 신앙은요,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을 한 그릇 먹어도 같이 먹고, 그래서 밥을 한 그릇 먹어도 같이 먹으라 그래서 코로나 걸린 상태에서 같이 코로나 걸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신앙도 넘어지고 삶도 넘어집니다. 마귀가 반드시 공격하거든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는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저거 그냥 가만 놔두면은 그냥 타락하는 길로 그냥 가는 사람들은 절대 공격 안 합니다. 왜 그러면 괜하게 공격해가 정신 차릴 수가 있으니까. 공격당한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설모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정신 차려가 똑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공격당할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제 그때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망 형성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관계망 형성이. 이것을 신앙의 관계망을 형성하지 못하면 공격받을 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관계망을 형성을 하게 되면 넘어져도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견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축복의 동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혼탁한 시대 앞에 하나님 나라를 사수한다는 것은 말만 앞세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무장된 한결같은 용사의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들 앞에 놓인 환경들과 형편들이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커다란 장애가 놓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늘을 향한 한결같은 신앙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환경을 혼자 모습으로 감당해 나가기 힘듭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고 주변 동네들이 외곽을 형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의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속된 말로 신앙의 관계망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신앙의 구조 형성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성도들 간의 교제, 이런 신앙의 관계망 형성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중심으로 관계망을 형성치 아니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도 보면 세상적인 것들에 잡다한 것들에 관계망을 형성되어 있으니까 신앙이 타락하잖아요. 모여가지고 우리 성경 읽기 합시다 이것이 아니고 모여가지고 우리 한잔 하러 가자. 모여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앉아가 있고 세상에 잡동사니 같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신앙은 관계망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수하는 일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중심에 반드시 둬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반드시 중심에 둬야 됩니다. 신앙의 관계망 그렇게 해서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신앙으로 영적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축복의 동산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삶과 깨달아 마음판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도 주신 말씀 어찌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장막을 열어주신 말씀이오니 오늘도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 속에 말씀은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일어서는 영적 계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신앙으로 넘어지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넘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내 혼자만으로가 아니라 바로 신앙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교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도들 간의 교제라는 관계망 형성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모든 거리심교 성도들 바티스 사역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복된 축복 동산 삶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근심과 염려 이기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서 마른 땅과 같이 되어버린 모든 삶의 터도 회복되는 역사로 함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른 비의 말씀, 늦은 비의 말씀, 꼴의 양식이 되기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